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지내다가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죠.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싸움을 할 때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거의 매일 있다고 봐야겠죠. 어른이 되면 좀 나아질까요? 아이가 성인이 되면? 어릴 때보다? 뭐 좀 더 나아질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화해하십니까? 부모인 입장에서 자녀들과 어떤 방식으로 화해하시나요? 또는 지금 아직 내가 부모가 아니라 자녀의 입장이다. 그러면 부모님과 어떻게 화해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특별히 한국적인 정서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화해하시는지가 아주 잘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고 봐요. 어떻게 화해가 되는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어요. 그죠?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냥 만나 주신 것뿐만 아니라 평강을 주셨어요. 평강, 에이레네.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아주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21장을 우리가 읽었지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을 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우리와 같이 이 평강의 은혜를 전하도록 파송하셨어요. 너희만 평강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20장 21절에 분명히 나오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고 그리고 만난 이후에 주님이 평강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을 확실하게 보이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신나지 않겠어요? 와, 이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과연 진짜일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으실까? 우리에게 그동안 말씀하셨던 가르침과 그분의 기적이 진짜일까? 이런 고민과 의구심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셔서 이게 진짜라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들에게는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기 전에 이제 두 번이나 만나줬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러 가면 됩니다. 곧바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면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원래는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납니다. 근데 에필로그처럼 21장이 굳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20장에 보면 30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깔끔합니까?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고 끝난 건데 또 다시 하나의 사건을 넣어줘요. 이 굉장히 여러분 성경의 구조가 놀라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분명히 성령의 온전한 그 성령의 은혜를 다 충만하게 맛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언제 오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며칠 후에? 50일. 며칠? 50일이죠. 그 50일을 뭐라고 부르지? 그렇지.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50일 후에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잠깐 성령님의 그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긴 했지만 성령의 은혜를 맛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충분해요. 이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갖춰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복음을 전하러 가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두려워했을까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근데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기 전에 구조를 잘 보세요.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또 나타나셨대요. 두 번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요? 보여주셨죠? 만져주셨죠? 또 만져보라고 하시죠? 직접 만나죠? 평강을 주셨죠? 그럼 괜찮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근데 뭐가 더 필요해요? 근데 이때
또 나타나십니다. 그걸 먼저 깔아주죠.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걸. 근데 이때 나타난 제자들이 누군지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네, 지금 총 몇 명이에요? 그러면 쉬어보면 7명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7명 외에 3명은 어디 갔나? 뭐 이런 걸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대부분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이 나와 있는 제자들은 누구예요? 요한복음에 자주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보시죠. 베드로 알죠? 도마는 얼마 전에 나왔던 사람이죠. 그리고 갈릴리 사람 가나 나다나엘. 요한복음 처음 시작했을 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 너의 아주 개인적인 일까지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인물이에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지금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자기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그 요한과 자기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어쨌든 좀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에요. 더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말씀, 다른 제자들, 나머지 3명은 뭐 그냥 그렇다 쳐도 이 7명은 특별히 예수님을 만져본 사람들 있잖아요. 도마는. 그러면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이 뭐 했냐면 3절 읽어봅시다. 3절도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뭐하러 간다고요? 난 전도하러 가노라. 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노라가 아니라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예요. 에? 잘못 들은 겁니까?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인가요? 이때가? 만난 후에요? 한 번 만났어요? 아니요, 2번이나. 그 2번도 환영으로, 꿈에서 환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직접 만져보라고 그래서 만져봤어요. 그리고 평강도 주셨어요. 성령님도 받았어요. 온전하진 않지만. 근데 베드로가, 그것도 수제자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해야 되죠. 원래는 아 형님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복음 전에도 무슨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믿음 없는 소리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오히려 화를 내야 되는데 뭐라고 해요? 똑같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제자들이 갑자기 어부가 되고 싶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게 아니고 이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건 내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일상의 삶으로 가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직업이라는 걸 주셨고 또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제자들에게 아주 독특한 행동인 거예요. 일상의 삶은 중요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고기 잡는 거. 예수님 만났고 그동안 재밌었다. 이제 나는 내일 하러 가야지. 이거는 어떤 인생인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가르침, 부활 다 목격하고 성령도 받고 은혜도 받았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옛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즉 실패한 삶입니다.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20장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역시 제자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 봐 사도행전 봐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잖아.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21장이 있기 때문에 안심이 돼요. 그렇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부정한 건 아니에요. 부인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믿음으로 살다가도 실패한 거예요. 이건.
그죠? 일상의 삶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실패한 삶이에요. 실패한 삶.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큰 은혜를 받고 또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고 부흥 집회나 아니면 말씀으로 그 주에 충만한 은혜를 받았는데 뭔가 또 말씀대로 잘 못 살아질 때가 있거든요. 유혹에 넘어가고 또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상황의 압박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 역시 난 안 되나 봐. 그럼 그렇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스스로 또 낙담하고 좌절하고 또 후회하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비관하고 살아가는 비판적인 모습. 사실 이런 모습들이 신자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20장에 그러니까 12장에 보면 자기 아내를 한번 팔거든요. 자기 살려고. 그리고 이제 믿음의 사람까지 거의 가기 직전에 또 한 번 그런 행동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창세기 잘못 써진 거 아니야? 했던 얘기 또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직선으로 쭉 올라간다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다가도 곤두박질 쳤다가 근데 그 곤두박질이 완전히 나락은 아니에요. 내려가긴 하지만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또 내려갈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데요. 이걸 잠깐 보면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해요. 제가 미국에 계신 이모가 저희 헌금하신다고 달러를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바꿔야 될까? 이렇게 한번 확인할 때가 있거든요. 그 달러를 언제 이걸 바꾸지? 생각해서 보면은 매일 달라지잖아요. 시간마다 달라져요. 환율 그래프가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제가 그게 받은 지가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6개월 좀 안 됐나? 그때 받은 이제 생활비 하라고 이렇게 주신 거, 또 헌금하라고 주신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당장 은행 가서 바꿔야지 생각하다가 이제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저한테는 꽤 큰 돈이고,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그 돈이죠. 하지만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언제 바꿀까 생각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잊어버리고, 생각날 때마다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눌러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프가 막 이래요. 요동을 칩니다, 요동을. 그래서, 어제 바꿨어야 됐나? 라디오를 틀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제 미국의 또 주택 금리가 낮아지니까 환율도 내려갈 겁니다. 안정화될 겁니다. 지금 팔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요동치는 그래프를 그러면 한 10년 동안 어떻게 변했을까 딱 클릭해 봤더니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아, 저게 믿음 생활이다. 환율 그래프가 왔다 갔다 치는 것 같아도 1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보면 결국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희 경제가 환율 때문에 안 좋아지는 건 좋은 예가 아닐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성장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진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또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나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람은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제자들이나 특별히 베드로가 못 지켰다? 우리도 못 지켜요. 도마가 못 지켰어요? 우리도 못 지켜요. 이건 정말 여러분 심각한 문제긴 하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어쩔 때는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거 내가 맞아? 내가 이렇게 신자였는데 이렇게까지 떨어진다고?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실패한다고? 이렇게까지 말씀대로 못 산다고? 내 상황이 이 정도라고? 내가 신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불신자 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된 거지? 나는 불신자인가? 나는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볼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답이 나옵니다. 자, 제자들은 전직 어부였어요. 1절에 보니까 디베랴 호수라고 나오는데 다른 본문에 보면 디베랴 바다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가본 적 있어요? 가보신 분들 부럽습니다. 저도 언젠가 가보고 싶어요.
근데 미국은 가봤거든요. 미국에 위스콘주와 미시건주라고 하는 그 주 중에 두 개의 주가 약간 이렇게 양면으로 보면서 일리노이주를 기점으로 두 개가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그 사이에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강, 뭐 미시건 강이라고도 하고 위스콘에서는 위스콘 강이라고 하죠. 그 강이 크기가 얼마나냐면 한반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캠핑을 하러 갔는데 뭐 해변이에요. 바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강이에요, 강.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누가 봐도 바다인데 강이에요, 강. 그것처럼 이 지금 디베랴 호수라고 말할 때 얼마나 큰지 바다와 같은 크기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지금 제자들이 전직 어부로서 베테랑 아닙니까, 베테랑. 얼마나 자기가 자신 있었겠어요. 베드로는 특히나 나이가 좀 있는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한 분야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뭐 도가 텄어요. 그 어부들을 보면은 날씨만 딱 봐도 구름이 하나 오는 거 우리가 봤을 때는 화창하거든요. 근데 구름이 어디서 오는 것만 봐도 오늘 비 오겠네, 오늘 나가면 안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장님들은 보면은. 그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해도 시간 지나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비가 막 엄청 많이 오고 태풍이 부는 것 같은데 자 나갑시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나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아예 없어져. 또 진짜로 가는 길이 없어지고. 이게 베테랑 어부들의 어떤 수완이죠. 그리고 그분들은 고기 뭐 우리처럼 고기 잡으러 갈 때 저는 이제 그분들을 의지해서 낚시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제주도에서 뭐 티켓 싸게 해가지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배로 이렇게 가는데 그분들이 가는 배에 우리가 멈추지 저희 선장님 저쪽에 고기 많이 잡힐 것 같아요, 저기로 가주세요, 이렇게 말 못하거든요. 그분들은 언제 어느 때에 어느 시간에 그물을 던질 때 고기가 많이 잡힐지 알아요. 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지금 여기다가 그물을 던져야 된다, 오후에는 여기에 가서 여기 던져야 된다, 이렇게 하세요. 실제로 그래서 정말 고등어 잘 안 잡히는 그 고등어를 던지기만 했는데 막 잡은 적이 있어요. 저희가 간사들이 한번 수련회 갔을 때 너무 신기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이 어부들, 할 말 다 했죠. 뭐 이 사람들만큼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전하는 건 실패했지만 일상의 삶에서는 나 먹고 살고 나 잘할 수 있다, 이제 의기양양했을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 마음이 좀 무거운 마음이 있겠죠. 뭐 어떤 마음인지 몰라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러나 이제 이들은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보세요. 3절에 배에 올랐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근데 밤에만 못 잡은 게 아니라 보세요. 4절 날이 새어갈 때에, 날이 셀 때까지, 그러니까 저녁부터 그 다음 새벽까지 하루 종일 반나절 내내 못 잡았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봉투 물릴 때까지. 이게 사실 말이 안 돼요. 베테랑 어부잖아요. 우리 같은 초짜도 아니고. 근데 아무것도 못 잡았대요. 성경에 나오죠. 아무것도 못 잡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21장에는 다 의미투성이에요, 사실은. 엄청 많이 의미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기가 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실제로 이들은 지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신자는 일상의 삶에서 어떠한 보람과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이때 물고기가 잡혔다면 어땠을까요? 잡혔다면 몇 마리라도 잡혀요. 그냥 그날 정도의 먹을 만큼의 양식이 잡혔어요. 그럼 예수님이 굳이 없어도 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러 온 것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물고기 153마리 잡게 하려고 오셨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물고기가 아무리 많이 잡혀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참된 기쁨과 보람과 만족이 없어요. 그냥 일상의 삶에서 잘 살아가도 약간의 기쁨과 뭐 보람은 있겠죠. 그러나 세상의 것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때 만약에 물고기가 잡혔다 한들 그들이 역시 내가 제자로는 실패했는데 일상의 삶을 잘 살 수 있으면서 기뻐하겠냐고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은 자가 그 사명을 내버려두고 버리고 그저 말씀 빼고 주 없이 일상의 삶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잘 살면 행복하겠냐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드라마에 보면은 특별히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엄청 열심히 버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대화도 안 하고 놀러 가지도 않고 뭐 어렸을 때 항상 아버지는 없었어요. 막 하면서 돈 엄청 많이 버는데 그래서 이 아이는 아버지의 마음은 달라요. 아버지는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더 잘 살게 해주려고 돈을 벌고 아이는 돈보다 아버지와 시간을 더 보내기를 원하고 그러다가 아이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 돈을 엄청 많이 벌어놨는데 그 돈 가지고 아유 아깝네. 그냥 너 쓰게 하려고 내가 돈 벌었는데 이제부터 내가 써야겠다. 이런 부모 있나요? 없어요. 내가 돈 왜 벌었지? 그동안 이 돈이 대체 뭐지? 이거 뭐 하려고 이렇게 쓰는 거지?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그때부터 아버지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삶으로 느껴진 겁니다. 자녀가 있을 때 그 돈이 필요한 거고 의미가 있던 건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없는 삶은 아무리 우리 풍족하고 기쁘고 만족이 있어도 그것은 공허와 불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평강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은 여러분 비참하고 끔찍해요.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와 또 도마가 고기를 많이 끌었다 한들 기뻤을까요? 이들이?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못 잡았대요. 진짜로 한 마리도 못 잡았는지 뭐 조금 잡았는지 피레미라도 잡았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못 잡았대요. 아무것도 손에 잡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없을 때. 그때 주님 어떻게 하셨나요? 이미 4절. 와, 근데 이 순간에 주님이 계세요. 바닷가에 서서 계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죠? 4절.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서 있었어요, 이미. 이미 서 계셨고 그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언제? 1절에 이미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이미 얘기하고 계세요. 이미 거기에 있었어요. 제자들이 주님 말하자면 주님의 길을 버려두고 자기 길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보셨어요. 실패하는 걸 계속 보셨어요. 안 되는 거 끝까지 보셨어요. 그냥 나타나자마자 제자들한테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할 때 그냥 뒤에서 뒤통수 한 대 툭 치고 무슨 소리야. 뭔 물고기를 잡으러 가? 이때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가는 길에 막 가다가 넘어져. 계속 넘어져 막. 이상하다? 누가 날 미는 것도 아닌데 계속 넘어. 그 주님이 너 어디가 지금? 이러셔도 되잖아요. 물고기 잡으려고 딱 그물 던지는데 그물을 막 찢어져. 그물이 계속. 이래도 되잖아요. 던지려고 할 때 막 팔이 아파도 되고. 저는 오만 상상을 다 해봅니다. 근데 왜 하필 이때 하여튼 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도 실패했던 이때 밥도 못 먹었죠. 배 안에 있었으니까 밤부터 새벽까지 하루 종일 수고했죠. 베테랑 어부인데 자기의 노하우를 다 펴서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을 거예요. 고기 잡으려고. 근데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대요. 그때서야 주님이 이미 그 자리에 계셨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니들이 사람이냐? 정말 이 정도야? 내가 그렇게 키웠어? 이럴 법한데 성경에서 굉장히 생소한 단어가 나와요. 어쩌면 처음 보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얘들아라는 표현은 정말 여러분 이건 진짜 따뜻한 음성인 거예요.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얘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화가 난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지금 마음이 어떠시냐면 측은하고 사랑하고 여전히 그 자녀가 뭘 실패하고 안 돼도 그 사랑이 변함없는 마음이에요. 이 얘들아 한마디로 다 녹아지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얘들아? 이거 너무 웃기다. 얘들아가 뭐지 했는데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그리고 얘기하시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들이 열심히 했던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 고기 잡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다 아시니까 혼내거나 책망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야, 진짜 너무한다. 차라리 저 같으면 참은 다음에 저였다면 딱 참은 다음에 그래도 한숨이라도 쉬었을 것 같아. 그 앞에서 내가 참는다 이런 표현이라도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또 뭘까요, 여러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이 의미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거 역시 두 가지로 우리가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고기가 있니라고 물어보는 것은 첫 번째, 고기 없다는 거 주님이 아시죠? 근데 왜 주님이 물어보시죠? 주님만이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 못 잡아. 너희 못하거든. 너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알려주시는 장치인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여러분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을 두고. 요한복음 15장 5절.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 고기 있니? 없죠? 없잖아요. 나 없이 너희가 뭘 할 수 있겠니? 이 뜻이에요. 내가 없이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니? 근데 이건 혼내고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예수님 외에는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장치가 또 나와요, 뒤에. 그리고 두 번째,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건 무엇을 미리 보여주는 거냐면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계속해서 작동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만 나타나고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14절 보세요. 14절 제일 마지막에 21장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작정하고 계시냐면 이들이 변할 때까지 나타나실 것 같아요. 두 번으로 한 번 나타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만 나타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네. 와, 감사하다. 그 다음에 도마가 빠졌어요. 그 다음 주일날 도마에게 또 나타나서 또 주일날 평강을 주세요. 야, 이만하면 됐어. 이건 우리도 인정할 만한 거잖아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얼마나 더 하시냐 하는데 얼마나 더 하십니다.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그만하셔도 돼요, 주님. 라고 할 법한데 세 번째로 나타나셨대요.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생각되냐면 그냥 이들이 변화시킬 때까지 주님 찾아오셨을 거다. 세 번, 네 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때부터 말은 이제는 몇 번 나타나시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변화될 때까지 그분의 진념, 삼위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이들의 실패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부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누구에게 문제인 거예요? 제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더 신학적으로 보면 이건 삼위 하나님의 문제예요. 왜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었죠? 3년 동안 제자로 있었죠? 십자가 죽음과 부활도 목격했죠? 성령님의 은혜도 조금이지만 맛봤죠? 근데 다시 돌아간다? 이건 누구의 실패이기도 하면서 또 누구의 실패예요? 제자들의 실패지만 하나님의 실패이기도 해요. 아무리 만나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내 잘못도 있지만 나를 만나게 하신 그분도 별로 능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한 번도 포기된 적이 없어요. 그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좌절과 실망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 있으세요? 네, 있을 거예요. 내적으로 여전히 불안과 고통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또 화내고 또 짜증내고 또 실패하고 화내고 실패하고 짜증내는 거 아닌 다른 어떤 마음의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가끔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또 이래도 되나? 역시 난 안 돼. 근데 관심 없어요, 주님은 거기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얘들아, 누구야? 뭐 정령아, 고기 잡았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못 잡았어요.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바꿔주세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이 삼위 하나님의 열심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도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위로와 평강으로 나타나세요. 얘들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령아, 누구야? 안 되지? 그래,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하죠. 5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못 잡았습니다.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네, 주님, 없습니다. 고기 잡았니? 아니요. 너 괜찮니? 아니요. 너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니? 잘 모르겠어요. 어이구,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 괜찮아. 괜찮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없나이다가 아니라, 그래도 피레미 하나 잡았는데요. 그래도 고기 말고 가재는 잡았는데요. 보고 잡았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아니요, 주님, 저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주님. 주님 없으면 제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건강해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때 제자들은 이런 장면을 딱 봤을 때 이게 어디서 오버랩 되냐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장면과 오버랩이 돼요. 겹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실 때 다른 복음서에는 내가 딱 그들을 그냥 불렀다고만 나오지만 누가복음 5장에는 이런 아주 비슷한 모습이 나와요. 고기를 밤새 동안 못 잡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얘기해요. 오른편에 던져라 했더니 그물이 막 엄청 찢어질 만큼 많이 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때 뛰어내려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때 알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뭔가 신적인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메시아구나. 그리고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분이구나 하고 이제 엎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 한 번도 그동안 아무리 오랫동안 3년 동안 고기를 못 잡았다 한들 여러분 베테랑은 달라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그 새벽에 그 새벽에 왜 서 있냐고 그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고기를 잡지도 않아 이 사람은. 배도 없어. 어부잡이의 옷차림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근데 새벽에 혼자 서 있어요 그 앞에. 그리고 서 있는데 저기 배 잡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까지 들릴 정도라면 거리가 가깝거든요. 가까워요. 여기에 나오죠. 8절에 보면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이게 한 90m 정도래요. 그럼 저 앞에 있는 거 100m 달리기 할 때 끝에 있는 사람은 여보 야 하면 들리잖아요. 다 조용했을 거예요. 아무도 없겠죠. 거기서 얘들아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말하는데 다 들립니다. 근데 혼자 서 있어요. 이상한 아저씨 혼자. 그리고 그 아저씨는 고기도 안 잡아요. 고기 잡으러 올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 서 있어요. 그럼 알아야지. 이상하다. 그리고 두 번이나 예수님 봤다면서. 새벽이니까 안 보였어요? 그래도 이상하잖아요. 자기들한테 나이도 별로 자기보다 어린 것 같은데 얘들아라 그러고 너희들이 그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저거는 이미 예수님을 알려주는 수많은 장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똑같이 그 얘기를 하세요. 6절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네. 이 말이 들으면 예수님이네 이래야 되는데 몰라요. 왜? 이렇게 실패한 자들은 믿음 생활에 실패한 자들은 안 된 자들은 자기에게 이렇게 몰두해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앞을. 자, 그래서 막 던졌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이에 던지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제서야 드디어 한 명의 제자가 알아차립니다.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자기죠, 자기. 지금 요한복음에 쓴 요한.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다! 이 말을 하자마자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었어요, 윗도리를. 이때 어부들은 막 물에 젖으면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통을 벗고 있거든요. 몸이 좋아서 벗고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 옷을 벗고 있다가 이제 주님이란 말 듣고 겉옷을 두릅니다. 그리고 바다에 뛰어내려요. 너무 이거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다면 이렇게 가보자면서 주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내면 되는데 주님이다 하자마자 겉옷 딱 듣고 뭐 옷 입나 갑자기 확 점프해가지고 다이빙 해가지고 막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가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갔는데 뛰어내린 다음에 그냥 그 앞에 서 있는 거야. 여러분 점프해가지고 성격이 급해도 이렇게 급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여러분 베드로가 말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5장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도전이 그물을 씻고 있어요. 3절 배에 오르시니 이때는 이제 배에 오르셨죠. 조금 떼기를 청하고 앉아서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잡으라. 그랬더니 이제 5절 읽어봅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네,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 찢어질 만큼 많아요. 그래서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가 얼마나 주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안 거예요. 근데 이때는 주님인 걸 알게 됐잖아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 아닐까요? 주님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큰 갚을 수 없는 정말 많은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맨날 실패하는 거야. 주님 앞에 나가지도 못해. 근데 지금 베드로가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요한이 좀 극적이잖아요. 주님이다! 이랬더니 갑자기 옷 막 찾아가지고 입은 다음에 휙 점프해가지고 붕덩 빠지고 나머지 제자들은 뭐야? 이러고 있고 막 옷 다 젖고 가지고 막 주님 앞에 딱 서 있어요.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성격이 그냥 급하다? 아니요. 성경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냐면 그만큼 베드로도 주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 주님이 진짜 간절한 거예요.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많이 잡혔으니까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지금 물고기가 중요하면 오 감사합니다 하고 물고기 잡고 그냥 끌고 가면 되지. 왜 물고기를 내버려 두고 뛰어가냐고. 그죠?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했어요. 베드로도 스스로 안 된다는 걸 알고 필요했던 겁니다. 이 장면은 저는 정말 실패가 그리고 좌절이 난무한 우리 이 신자의 삶에 유일한 소망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봐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그 잡은 물고기가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그 물고기 가지고 뭘 했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그냥 많이 잡았다가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제 물고기를 세봅니다. 이제 뒤에 보면은 11절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그래서 모나미 볼펜 153 있잖아요. 153. 굳이 153을 이 153마리 때문에 그 사장님이 여기에다가 153을 썼대요. 그래서 유명해진 볼펜이거든요. 모나미가. 153이 굳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다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저만 알고 있었군요. 근데 여러분 이 153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는. 그냥 실제로 많이 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가지고 뭐 해석할 게 없어요. 여지가. 왜냐면 그럼 이거 가지고 뭐 얘기 나와야 되는데 그만큼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만큼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더라. 실제로 그만큼 많이 잡혔다. 이렇게 얘기한 게 끝이거든요. 자, 이렇게 많이 잡혔는데 베드로는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물고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필요했던 거예요? 주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일상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래서 많이 잡았습니다. 그걸 보지 않아요. 이게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죠. 일상의 삶에서 그러니까 신자들에겐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인간관계가 아무리 성공해도, 또 아무리 내가 원하는 희망 사항들이 잘 뭔가 돼가지고 이루어져도, 그게 막상 이루어져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순간에 좋다가 신자는 깨닫습니다. 아,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 맞아, 이거 아니잖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성공했어요. 이걸로 막 불신자들은 떳떳하고 떵떵거리며 살고 막 너무 기뻐해요. 막 자기의 이름을 신문에 내고 TV에 나오고 싶어요. 신자들은 딱 성공했을지라도 아, 맞다, 이게 진짜 성공이 아니지. 인간관계에서 인맥 좋아요. 이 사람도 인맥 있고 저런 사람 인맥 있고 막 너무 매일 일주일에 만날 사람들 막 정해도 스케줄이 모자랄 정도로 만나요. 그러다가 또 생각해. 신자는 아, 이게 아니지. 그리고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은 그걸 통해서 누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정말 오셔서 물고기 153마리 큰 물고기를 준 다음에 잘 먹고 살라고 오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에요. 자기 보게 하시려고. 이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결국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또 어떤 것들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런 도구일 뿐이에요. 그걸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기쁜 게 뭐냐면, 신자가 베드로는 물고기보다 뭐가 더 기뻤어요? 주님이시다는 말씀 듣고 갔습니다. 그거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근데 여전히 불안함이 있죠. 두려움이 있어요. 왜?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상한 데 가버렸잖아요, 혼자. 그것도 몇 번이나 보고 수제자인데다가 할 말도 없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그러나 주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주님께 나갔어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막상 왔더니 어떻게 하고 계셨죠? 그냥 바닷가에 혼자 딱 서 있는 게 아니라 세팅을 해놨어요. 어떤 세팅?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8절에 이제 바다에 베드로가 뛰어내리고 다른 제자들은 육지의 거리가 한 90m 되니까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이제 끌고 왔어요. 나머지 6명은 육지에 딱 올라와서 봤더니 숯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생선도 있고 떡도 있어요. 마치 밭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다가 이제 자, 참 드세요, 뭐 식사하세요 하는 것처럼 이미 지금 아침 식사를 쫙 깔아놓으신 거예요. 지금 이게 그냥 너희들 고기 잡았냐 이렇게 말만 물어본 게 아니라 세팅 다 해놓고 와서 이제 밥 먹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여기인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죠.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때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누구도 무슨 말을 하지도 못해요. 이들이 대답했던 건 너네 고기 있어? 아니요,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뛰어내려가가지고 막 수영한 다음에 예수님 앞에 딱 서 있고 어정쩡하게.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물로 배 끌고 와가지고 물고기 딱 가지고 오고. 좀 어색하죠, 그 분위기가. 그때 예수님의 한마디 뭐라고 하셨을까요? 12절 와서 조반을 먹으라. 조반이 뭐죠? 아침 먹어라. 와서 밥 먹어, 이 뜻이요. 이리 와서 밥 먹어. 제가 서두에 그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싸움이 있을 때 어떻게 푸냐고 여쭤봤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고 제가 일반적인 가정의 상황을 보면 전날까지 막 안 좋아요, 기분이 막 서로. 근데 엄마하고도 싸우고 막 안 좋았어. 어떻게 풀지?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가 일어나 밥 먹어. 그럼 와서 밥 먹으면서 다 풀어져요. 굳이 얘기를 안 해. 와서 밥 먹어. 이렇게 막 쭈삣쭈삣 되면서 밥 먹으면서 풀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한국 정서에 잘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게.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 딱 그거예요. 정말 주눅 들어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어요. 주님이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이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게 떳떳했으면 예수님 우리 물고기 잡으러 왔어요. 물고기 잡게 해주셨네요. 감사해요. 이래야 되는데 아무 말도 왜 못하냐고. 이건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게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들도. 그런데 그 자리에서 혼낼 수도 있고 너네 실망이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정지하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고 이리 와, 밥 먹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하고 위로한다는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21장은 다 의미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주님의 비판을 받아도 쌉니까? 사실. 그리고 당장 지금 배고파요. 엄청. 먹여주잖아요. 밥을 다 차려주셔서 게다가 그리고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것도 누가 잡은 거예요? 자기들이 잡은 거예요? 주님이 잡아주셨잖아요. 그 잡아주신 걸 가져와서 또 먹여주시잖아요. 주님이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차려준 음식에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3가지가 있어요. 숯불, 물고기, 빵. 숯불은 그것도 새벽에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굳이 몇 번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3번. 그리고 이때는 불을 쬐고 새벽이에요. 그죠?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장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와서 밥 먹어. 이게 뭘 의미해요? 나 너 용서했어. 괜찮아.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자기의 잘못으로 생긴 트라우마까지도 극복하게 해주세요. 밥 먹으라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용서받는 건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너 그때 왜 그랬냐? 이런 말도 안 하세요. 그냥 와서 밥 먹어라. 그리고 물고기가 있죠. 근데 그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예요? 예수님이 잡아오신 것도 있지만 갑자기 153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래요. 여러분 조그만 거 말고 큰 물고기 153마리예요. 그 TV에 보면 무슨 낚시하는 TV 많이 있잖아요. 어부 뭐였는데? 도시어부 그래. 거기에 보면 뭐 큰 거 누가 많이 잡나로 막 대회하고 우승하고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고기들을 153마리나 잡았다. 뭐가 생각나게 합니까? 물고기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먹인 오병이어가 생각나죠. 그죠? 오병이어 기적. 얼마나 주님이 그분 앞에 나가면 풍성하게 먹여주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위로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풍성하게 먹여주실 수 있는 분이고 풍성하게 먹여주시죠. 그리고 빵은 뭐가 생각나요? 주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빵을 주시면서 이 빵은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찬이 생각납니다. 이 장치들이 21장이 진짜 모든 것의 장치투성이에요, 사실. 베드로를 대표한, 베드로만 배신한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의 대표로 배신한 베드로에게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풍성하게 먹이시는데 어떻게? 자기를 주심으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주심으로 배부르게 먹이십니다. 잘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칭찬받을 것도 없어요. 근데 따뜻하게 실패한 우리에게도 왜 그랬어? 라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얘들아 고기가 있니?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와서 밥 먹어.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마음이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이면 그렇다 칠 수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요한복음이 끝나고 에필로그로 또 담겨져 있는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앞으로도 우리 일상의 삶에서 내가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나는 맨날 넘어져. 네, 맨날 넘어져요. 나는 왜 항상 이럴까? 네, 원래 그래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건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미 대기하고 계세요. 이들이 실패할 걸 아시고 이미 14절 3번째로 나타나신다. 1절에 보세요. 여러분 21장 1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14절에 제자리에 나타나신 것이라. 앞과 뒤에 뭐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 이걸 이 문학적으로는 인클루지오라고 해요. 앞과 끝이 똑같아서 어떤 걸 말하고 있는지 주님이 시작하고 주님이 마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이 위로하시고 마지막 주님이 완성하실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만큼 복음적인 게 어디 있어요? 열심히 한다고요? 그동안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합니다. 무조건 실패해요.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좀 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다 누구 덕분이에요? 주님 덕분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꾸 와서 밥을 먹여주시니까. 그걸 많이 먹은 사람이 있고 우리 안에서도 풍족하게 먹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 조금밖에 못 먹는 사람이 있고 아직 먹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밥을 먹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이고 아직 못 먹는 사람도 왜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세 번째 나타나시니라 수십 번 나타나실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매주마다 말씀으로 나타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우리 삼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의 백성을 먹여주셨어요. 구약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 그들이 뭔가를 하기 이전에 풍성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거기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치유해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굶주린 그들에게 배불리 먹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노라고 평강을 주셨어요. 이게 지금 삼위 하나님은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몰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가 다 언제냐면 잘할 때가 아니에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더욱더 징수성찬으로 우리에게 차려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는 것. 와, 이것보다 더 신약에 강력한 주님의 이 계속되는 은혜가 있을까? 저는 이 말씀 구절을 모르면 그래도 이 정도 됐으면 네가 어른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럴 수 있거든요. 네가 성인이잖아.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하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성인은 베드로가 얼마나 나이가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동일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게 바로 그 이름을 힘입어 더욱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풍성하게 얻게 한다는 20장 마지막 절 31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의 연장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계속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은혜가 뭡니까? 구원. 자꾸 구원을 단면적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구원이 맞지만 그건 아주 단면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육적인 구원, 심리적인 구원, 정서적인 구원, 모든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베드로와 같이 실패한 자들에게는 자기에게 트라우마도 극복하게 하셔서 그 시간대에 하필 그 시간대에 찾아오셔서 3번이나 물어보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완벽하게 그를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따뜻한 음성으로 얘들아 고기를 잡았니? 못하지? 그러니 나를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 실패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제가 물어봤죠. 실패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주님을 기다리면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 자리에 오세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고 배부르게 채워주세요. 그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돼요. 함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또 그 안에서 베풀어지는 교제의 자리에 오면 됩니다. 그러면 배불러져요. 여러분의 잘함과 못함과 상관없어요.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과. 그죠? 그 자리에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오늘 말씀으로 빗대어보면 그 자리에 우리가 온 것 같지만 우리가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날마다 실패한 그 백성들에게 오셔서 영육간에 배부르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다? 실패해도 그 실패를 나무라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더욱 배부르게 채워주시는 분. 너 어제 왜 그랬어? 엄마가 진짜 자녀를 사랑할 때는 밥 먹으면서 뭐라고 할 때도 있지만 그냥 그것 때문 아니에요. 딱 밥 먹어. 딱 그 한마디로 끝나요. 혼을 내든 따뜻하게 얘기하든 그냥 말 안 하고 아침을 차려놓고 가시든 일어나면은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먹으면서 또 후회도 하죠. 아, 내가 어제 엄마한테 너무 심했네. 아빠한테 너무 심했네. 하면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속으로. 그리고 엄마 쪽지를 보고 쪽지를 남겨놓고. 그런 거 드라마나 TV나 우리가 일상에서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한국적인 정서에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지 너무 잘 보여주는. 제가 이런 비슷한 설교를 신대원 때 우리 교수님이 채플에서 한 설교인데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물론 이제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이건 똑같아요. 그분의 화해 제스처, 와서 밥 먹어라. 지금도 기억나요, 그게.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하고 우리가 뭔가 내가 진짜 이거는 내가 용서 못 받을 거야. 이 정도까지 해줬는데 와,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할더라도 와서 밥 먹어라.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와서 밥 먹어. 다 해결되는 거,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럼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차려주신 밥을 먹는가? 그게 두 가지예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교제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고요. 참 진짜 신기한 게 고통과 고민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배 때는 사실 일방적인 선포잖아요. 근데 예배 후에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야기를 나누거나 밥 먹을 때 나누는 한두 마디 이야기, 차 타고 가는 길에 하는 이야기, 또는 설교 나눔할 때 하는 이야기 속에서 내 고민과 내가 힘들었던 것들이 위로가 돼요.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이거는 세상 어떤 단체에도 일어나지 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그냥 위로받으려고 해보세요. 다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도 뭔가 해줘야 돼요, 그 사람한테. 근데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주님의 위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함께 나는 이 사람에게 뭐 위로해 주려고 굳이 한 건 아닌데 그냥 한두 마디 했거나 잠깐 했던 그 하나로 마음이 확 녹아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아, 이게 주님의 은혜구나 알게 되고. 그래서 말씀과 교회로 우리는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매일마다 날마다 배부르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제 끝으로 주님이 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까요? 다음 주에 나오거든요. 다음 주에 19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얘기하시다가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거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배부르게 먹여주시냐고요?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하라고. 나만 먹고 돼지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래도 충만하게 먹어라. 153마리 지금 다 안 먹으면 다 토해내. 토하면서 먹으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먹고 너도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해라. 그게 나를 따르라예요. 이게 마지막 요한복음 이렇게 끝나거든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나를 따르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3번이나 똑같은 얘기 하시죠. 너 나 사랑하니? 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치라는 게 때리라는 얘기 아니죠. 내 양을 먹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예전에 진짜로 초등학교 때 내 양을 치라 할 때 진짜 때리라는, 처음에 먹이라고 했다 때리라는 건가? 이런 걸 줄 알았는데 아니었는데 먹이라, 돌보라. 근데 21장에 이것만 딱 보면은 굉장히 예수님이 뭔가 우리에게 뭘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앞에 보세요.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 못 먹고 싶어. 그러니까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을 때까지 먹으라고. 조반을 먹어라. 충만하게 먹여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먹고 마셔야 돼요. 그분의 은혜를, 주님을. 매번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해줘야 돼요. 이게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진정한 목표이죠.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가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시죠, 여러분? 두려움에서 뭐 불을 내려주세요 해가지고 바알과 선지자의 정말 450명 또 400명 막 죽여놓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때 주님 저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시키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게 하시고 충분하게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는 힘이 얻어서 일어난 다음에 그때 다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거든요. 이게 저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봐요. 그러니 뭔가 부담 갖지 마시고 먼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교회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교제를 충만하게 누리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건강이 있습니까? 그러면 좀 더 내가 건강하면 좀 더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만날 때 내가 더 근처로 간다든지. 돈이 좀 있나요? 아니면 좀 있어요? 밥 사주는 거예요. 더 어려운 사람들. 꼭 어렵지 않더라도 내가 더 이렇게 쓰고.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더 막 내가 없지만 확보해가지고 만나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게 별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로 배부를 수 있습니다. 주중에 성도들하고 연락해 보셨나요? 서로 이렇게 연락하셨나요?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실천해 보는 것. 하나씩 하나씩. 일상의 삶에서 너무 내 것만 찌들리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서로 연락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또 세상에 여러분 NGO 단체 보면 불쌍한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도와야 됩니다. 또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도 도와야 돼요. 교회가 더 커지면 그런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개인적으로라도 뭐라도 해야겠죠. 그게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삶을 다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절대 주지 못하는 그 사람도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다른 사람을 돕게 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걸 기대하고 소망합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번 주도 충만하게 말씀으로, 또 우리 교제로, 서로의 연락으로, 만남으로, 전화로, 카톡으로 배부르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